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시민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신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인생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셨기에 오늘도 이렇게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의 성도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날 우리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하고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60년 전에 인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부흥성장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변화를 시키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선한 일에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이웃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9월부터 행복 모임과 셀 모임과 양육반,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열정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와 미잘교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 가족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복음이 그곳에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절기에 주님의 교회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오니 하나님께서 어서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두고 단위에 쓰신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대언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전에 아침 일찍부터 헌신 봉사하는 주의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 예배,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의실을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교회가 또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시간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을행공원 베스트 작정서는 119 예배 시에 흥금시 함께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권사 찬양대 연습이 1시10분 연습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24기 양육반 주일반이 개강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3시 40분까지 제자훈련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초동소년부의 정재필 교육선사님 짧은 기간이지만은 사역을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 제107회 교단 총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주다산 교회 당에서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장재철 장로님께서 경북노회 총대로 참여하시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1, 2부 예배 시에는 우리가 해마다 한 차례 우리 총회 운영을 위해서 전국 교회 세례 교인이 십시일반 또 헌금해서 또 총회 경영을 돕는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우리가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다음 주일날 1, 2부 시에 하겠습니다. 그 봉투가 아마 주간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보시고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정기당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이영숙 A 권사님, 특성원 남 OS 8셀 가족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태호 손영희 사님 가정의 장녀인 혜지양 결혼 예식이 이번 주 24일 날 토요일 날 1시 30분에 서울 잠실 컨벤션 3층 비스타홀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제 우리 교회 박선나 주사님 가정에 귀한 또 자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오늘 1, 2부 예배 시에 뜻과 귀한 음료로 제공을 합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배당에 올라오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신 김충원 목사님, 우리 천은정 사모님 사이에 셋째 귀한 자녀 딸입니다. 첫째, 둘째 아들이고 셋째 귀한 딸 지우, 이렇게 잘 자라나서 오늘 성전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 하도록 아빠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오십시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가정에 또 세라에 이미 귀한 두 아들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세 번째에 귀한 딸 지우를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그가 내 이렇게 잘 자라나서 난생 처음 주의 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딸 큰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딸을 통하여 귀한 주의 종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지혜로움과 주님의 총명함을 귀한 딸에게 부어 주시고 주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듯이 귀한 자녀 그렇게 자라나서 부모의 자랑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건강되는 복되고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딸을 통하여 귀한 주의 종의 가정에 앞으로도 목회에 건승하게 하시고 목회에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귀한 주의 종의 가정에 온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의 큰 기쁨 영광 되어지는 귀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많이 쳐다보고 아주 참 이렇게 웬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점잖하게 아주 참 잘 있습니다. 귀한 자녀 믿음으로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선도들이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리고 또 귀한 영혼들을 또 작정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을 행복모임을 통하여 또 귀한 성도들이 귀한 영혼을
또 전도하기 위하여 작정을 하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귀한 영혼들 성령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저들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갈아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 되게 하셔서 예수의 복음 받아들이고 참으로 귀한 구원의 축복과 열매를 얻는 귀한 영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한 대로 성령님이 가셔서 역사하셔서 귀한 생명들이 구원받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땀 흘려 수고한 소독의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감양하시고 저들의 개인, 가정, 가족, 직장, 사업장, 범사와 또한 저들의 소득의 잔이 날마다 넘치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리는 성도들 그 모든 범사 위에 감사의 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 드리는 성도들 그 모든 생업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권사님 강단에 이처럼 아름다운 꽃들로 헌화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권사님과 온 가족 그 가정 기업 위에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 결혼 감사하여 귀한 집사님 오늘도 우리 교우들에게 귀한 식물을 제공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믿음의 귀한 자녀 가정 복되게 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귀한 저철로부터 하나님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축복의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자리에 찬양을 준비하여 영광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자들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올려드린 찬양 주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맡은 직분 직임을 따라 오늘도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기쁨으로 감당할 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사 수고한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에 큰 거목도로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허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등왕주리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제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제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니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같으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이롭다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드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의 빈민굴에서 빈민을 돌볼 때 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테레사가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길거리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있는 한 소년을 만나게 되었어요. 굶주리고 깡마른 행색이 너무 불쌍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자기가 생각했던 고아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손수 이제 목욕도 시키고 옷도 또 빨아 입히고 따뜻한 음식도 지어 먹이고 그리고 침대에 누웠더니 그 소년이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훤히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 아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걸 깜짝 놀라서 수소문해서 이 소년이 이전에 배회하던 그 길거리에 갔더니 길거리에서 그 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다시 그 아이를 데리고 와갖고 역시 씻기고 먹이고 또 재웠어요. 그 다음날 또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인연인가 싶어서 너무나 궁금했던 이 테레사가 도망가는 그 소년의 뒤를 쫓아가서요. 한참 따라가 보다 보니까 다리 밑에 아주 초라한 움막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그곳에 한 여인이 이 꿀꿀이 죽 같은 이 죽을 이렇게 끓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여인 곁에 도망갔던 그 아이가 그 죽을 끓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면에 기쁜 얼굴로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사 소녀가 그 아이를 불러냈어요. 불러가지고 너는 왜 내가 너를 데리고 간 그곳이 이곳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 안락하고 풍족한 집에서 왜 도망쳤는가? 왜 불편했느냐? 거기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넉넉하고 또 친구들도 많은데 왜 거기에서 그렇게 도망쳐 나왔느냐고 물으니까 이 소년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엔 제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곳이 저희 집이에요. 죄송하지만 좋은 음식, 좋은 침대는 별로 반갑지 않아요. 이곳에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에 이곳이 더 좋고 이곳이 더 행복해요. 이 어린 소년이 테레사 소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숨쉬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면은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그분이 우리를 용기 있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이런 참,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완벽한 만족,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그 어린 아이의 고백처럼 이 교회는 어머니의 품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참 힘들고 지치고 온갖 상처를 받고 때로는 질병이 엄습하는 이런 예측 불허의 참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한 주간 살면서 지쳐있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샘을 얻고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 마음이 행복한 것. 정말 이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그 어린 소년의 그 마음처럼 어머니 품 같은 평안함 사랑을 누려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여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에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저 세상에 미물도요 보금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시인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보금자리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곳에서 항상 우리가 주를 찬송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10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궁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이 내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약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어머니 품 같은 따뜻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은 참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로 이렇게 걸음을 하셨는데 나오실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억지로 나오신 분은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우리 장로교를 창시했던 존 칼빈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를 어머니같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교회를 어머니라고 존 칼빈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노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를 시작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오늘 이 편지 내용인데 이 편지에서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면서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그래, 여기 보시면요 교회라는 무엇인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 같으라고 말씀했어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단순히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집단적으로 모이는 이런 집합 장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것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주의 날을 기념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 여기에서 섬김과 사랑과 봉사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 이곳에는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여러분 16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것을 덜추어서 그 비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가장 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경건의 비밀.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그 비밀이 있는 그곳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교회라고 말씀하는데 그 비밀이 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16절 하반절에.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어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신 분 바로 누구라요? 예수 그리스도. 사실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서 가장 큰 경건의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으로 그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같은 교회에 대한 신앙과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요, 하나입니다, 하나. 교회 신앙 고백 따로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전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까지 주님을 지근거리서 따라다녔던, 배울 거 다 배우고 알 것 다 알고 경험할 것 딱 경험했던,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그 12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다른 제자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유독 이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했죠. 그게 마태복음 10절 말씀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이 놀라운 대답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너무나 감격하시고 기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7절에 보시면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진리를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시는데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고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는 번역하면 반석이거든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 로마 가톨릭이 이걸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주후 4세기경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1세대 때에 베드로가 숭배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그 무덤이 시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다가 성당을 건축을 했어요. 물론 베드로의 시신이 눈으로 목격된 곳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거기에 죽었더라 하는 그 추측으로 그 위에다가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요. 그 유명한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에 제가 몇 해 전에 가보니까 거기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요. 높이가요. 138m, 138m, 천탑 138m. 이배당 크기가 길이가 220m. 그 앞에 그보다 몇 배나 더 큰 엄청난 그 광장. 전 세계의 순례객들이 거기 와가지고요. 성 베드로 성당 그것을 관람을 하는데 제가 그 성당 안에 들어가 보니까 눈에 딱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첨탑 그 직경이 42m입니다. 42m. 그 안에 막 금칠을 해놨는데 금칠 난 그 아랫뚜리에 태에 보니까 라틴어로 투에스 페트루스라고 딱 적혀 있어요. 라틴어로 쫙 이렇게 투에스 페트루스. 이 말이 바로 오늘 좀 전에 인용해줬던 너는 베드로라 그 말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하는 말이 라틴어로 투에스 페트루스라고 딱 적혀 있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중세교회 이 교황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는 그 말을 그냥 글자 그 자체로 믿고 베드로가 죽었다고 하는 베드로가 그 시신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때부터 여러분 교황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교황 1세, 2세, 교황 누구 쭉 이 베드로의 직계 후손들이 하는 거죠. 교황들이. 왜? 베드로의 죽은 그 시신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복음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잘못된 해석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이 말씀은 인간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일맥상통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말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여기에 상당한 참 고민이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예수님은 참 잘 믿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교인들 가운데는요, 교회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지금 뭐 잘못되었잖아요. 예?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에 대한 신앙은 곧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고 교회에 대한 사랑은 곧 예수님에 대한 사랑인데 우리가 완전히 이원화된 상태에서 뭔가 지금 정상적인 이 신앙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한마디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지고요. 영적인 힘을 상실한 채 무력해지는 거예요. 이 교회의 세속화가 여러분 왜 밀려들어온 줄 아십니까? 이게 분명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사랑은 교회 사랑이고 교회 사랑은 예수님 사랑이라는 이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이 신앙 고백이 통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따르고 교회에 대한 신앙이 따르게 되니까 오늘날 교회가요 한없는 세속적인 가치에 공격을 받고요 무너지고요 타락하고요 결국 개인의 신앙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교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개인 신앙이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은 교회에 대한 사랑인데 우리가 어느 한쪽을 포기한 채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한다고 장담하고 큰 소리 치고 교만하면서 그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인들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큰 덕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 교회를 누가 설립했느냐? 이 교회를 누가 창립했느냐? 이 교회의 개척 1등 공신이 누구냐? 얼마 전에 정치인들도 어느 한 사람이 이 정부에 내가 1등 공신이다 했다가 큰 여론의 몰매를 맞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창립자나 어떤 창시자, 어떤 개척 1등 공신 존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의 주는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어떤 시대,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서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기셔갖고 사용하시려고 잠시 짧은 기간 동안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나를 불러주신 정말 우리는 지극히 주님의 교회의 한 모퉁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된 것처럼 행세하고 말이지. 내가 어떤 큰 공로를 했다고 해서 공동체 앞에서 교만해하고 그것은요 올바른 교회 신앙 아니에요. 올바르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정치에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햇반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인간적인 그냥 두루두루던 모임 그런 그에서 햇반들이 나타나면 안 돼요. 햇반이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엄연하게 교회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데, 주님의 몸이신데, 이 교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는 그것.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걸 잘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아주 강한 의조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해서 세상에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분 성령을 통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끝까지 구원의 영원한 그 저소까지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간섭과 섭리가 작동하는 것이 뭡니까? 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18절 하반절에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틉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비록 험난한 때로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을 망정 여러분 이때까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사라진 적이 없어요. 수천 년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지나도록 교회는 이 지상에서 지금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세속적인 죄악의 유혹을 받고 사탄의 권세 앞에 때로는 눈물을 뿌리는 피를 흘리는 성교의 그 순간도 있지만 그 악한 권세들이 교회를 없이할 수 있었습니까? 절대로 교회를 없이할 수 없어요. 이 교회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목회하면서 이제 이런 걸 종종 보게 됩니다. 물리적으로요. 교회가 멀어지잖아요. 교회가 멀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사를 간다. 뭐 이렇게 해서 멀어지면은 대부분 이렇게 해보면은 왠지 모르게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버려요. 겉으로 열심으로 잘 섞였던 분들이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교회가 멀어져 버리니까 이상하게 교회를 등한히 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10례길, 100례길로 이사를 가더라도 정말 주님의 이 몸된 교회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 구원의 원초적인 은혜를 베풀었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교회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모른 척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멀어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때때로 한 번씩 안부 전화를 성도들에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죄송해요. 그런데 목사님 왠지 모르게 요즘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한 번씩 우리 교육자들이 신방 보고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화를 내면서 이야기한대요. 전화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막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서 왜 자꾸 전화하느냐고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근데 그러면 되게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분들, 상처를 받는 분들은 전화한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런 분들을 접하고 보고를 받고 하면은 참 너무나 안타까워서 또 전화를 하고 위로하고 권면을 하고 어떤 분들은 깨달은 분들은 또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한 3년 어간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안 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나가는데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지금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에 유명했던 영국의 대설교가 있던 존 사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사람일 뿐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그 누가 뭐래도 그 누가 부정해도요. 우리는요. 교회에 속한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자들이고 친히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교회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에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이 거룩한 교회에 지체로 삼아주신 이것은 여러분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요. 우리가 교회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달으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단순히 여러분 물리적으로 자신의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주로 그런 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 잘못된 신앙. 왜 교회를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렇게만 바라봅니까 여러분? 그분의 신앙이 아직 그 정도 수준이라 그 말이에요. 왜 교회가 주님의 신령한 몸으로 보지 못하는가 말이에요. 이 신령한 몸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감히 우리가 교회를 등한시하고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 갈 수가 있겠어요? 이 교회 자체가 주님의 몸,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몸 자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간중민 목사님 쓰신 그 책 가운데 리더의 고독이라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그 책에 보니까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허드슨 텔러 이야기가 거기에 나왔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충격과 도전과 감동을 받았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1853년에 22살 그 청년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여동생의 배웅을 받으면서 중국으로 향하는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6개월 만에 중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어떻게 했느냐. 중국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노란 머리에 뭐 파란 눈에 오면은 복음을 거절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사람들 함께 이렇게 살기 위하고 내려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있는 옷을 입었어요. 중국 사람처럼 머리에 검은색 염색을 하고 머리를 뒤로 따가지고 중국 사람 쓰는 그 특유의 모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쓰고 당시 다른 서양 선교사들은 그냥 서양 옷을 입고 다녔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완전히 중국 사람처럼 그래서 선교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현지에서 중국 선교 사역을 하던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살아가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뭐 중국 선교의 초기였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는 가운데에 1867년도 그때 중국에 열병이 돌았어요. 열병이 돌았는데 그 당시에 큰 딸이었던 8살 그레이스가 열병에 걸렸어요. 이 그레이스가 참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8살이지만은 친구들 많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큰 딸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는데 그만 이 딸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 딸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며칠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딸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 귀한 딸 중국 양자강변에 묻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뒤에 아들 사무엘 역시도 열병에 걸렸어요. 당시에 5살의 나이였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또다시 아들을 살려달라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 사무엘 역시도 데리고 가셨어요. 그 아들 사무엘을 먼저 죽은 그리스 옆에다가 묻었어요.
그 일이 있었는지 또 얼마 되지 않아갖고 막내 아들 노엘이 태어난 지 불과 20일 만에 열병에 걸렸어. 역시 하나님이 그 노엘을 살려주지 않으시고 데려가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지금 졸지에 맏딸, 둘째 아들, 셋째 막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그 짧은 기간 안에 순식간에 이 세 남매가 한 위치에 이렇게 아버지가 그 아이들의 시신을 묻었을 때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터진 후에 불과 13일 뒤에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마저도 열병에 걸렸어요. 세 자녀를 잃은 것도 너무나 극한 슬픔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내만큼은 살려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무심하게도 사랑하는 그 아내마저도 데려가셨어요. 그 아내가 마지막으로 자기 남편에게 여보 당신 정말 사랑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그때 아내 나이가 33살에 정말 젊은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어떤 데일러가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상실의 아픔, 고통을 당했지만 그 이후에 보게 되면 그가 꾸준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 인간적으로는 극한 고독 속에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심한 우울증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선교를 통해갖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22살에 중국 내제 선교사로 소명을 받고 73살까지 오직 복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가요 50년 넘게 사역을 하다가 그 여기서 양자강이 보이는 지금의 전장시라는 곳에 한 공동묘지에 가족들이 함께 묻혀 있다는 거예요. 사느러운 어떤 테일러가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극심한 상처 속에 상실의 아픔 가운데 어찌하여 그 모든 것들을 디디고 끌어나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가 너무나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 자식을 봐도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같은 고독과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취급을 했습니까? 이 교회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교회와 영적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곳, 이곳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끊임없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행복을 누리고요. 이 교회를 통해 승리의 그 기쁨을 누리고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한번 사랑해 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정말로 이 교회를 전심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 또 우리 믿음의 우리 인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주님 몸인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이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 주님의 관심이 단 어떤 것보다도 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 그리기에 주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결코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듯이 이 교회 역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귀한 복된 성도들, 건강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인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한번 보시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얼굴이 참 은혜스럽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예, 예, 예. 은혜 받았으면 은혜스러워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웃음이 넘치고 교회 나오기를 즐겨하고 정말 교회 사랑,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고 한 주간도 어디 계시는지 간에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준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아멘 아멘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교회 사랑은 예수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누릴 행복과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 위에 온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과 그 모든 가정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